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우리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아마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여든의 나이에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시골에 묻혀 살면서 내 인생 이제 이렇게 끝나가는 거네. 내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살이 40년 동안 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불쑥 찾아오셔서 아니거든.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거든. 근데 모세 이 말이 잘 납득이 안 됐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지 어떻게 나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이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12제자를 부르면서 생선 잡아서 겨우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통해 세상 살릴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붙들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맞아. 너희 수준, 너희들 힘, 너희들 능력 가지고는 절대 못해.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손으로 할 거야. 이게 사실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약속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백성인데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할 거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마지막 택한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는 게 우리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살리긴 뭘 살려요? 나 하나 살아나는 것도 힘들잖아요. 내 남편 하나 살리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흔들거리고 방황하는 내 자녀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내가 해줄 거 잘 없잖아요. 말 안 듣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잖아요. 요셉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꿈이 시대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거대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였고요. 그게 다 끝나면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이었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참 아프게 보내셔요. 비행기 타고 가라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야 이제 가네 이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피눈물 흘리며 종으로 팔려가면서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는 목사인데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다루실 때 너무 아파서 울었고 원망했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근데 요셉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인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 살아도 옥중 생활을 해도 이거 원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날 여기다 세워놓으셨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게 요셉처럼 어려움 만난 사람 사실 없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나 힘들어 아빠 나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왜 그래요? 결론을 잡은 거예요. 인도의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프고 힘들게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다루시는 이유는 나를 마음껏 축복해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광야가 없이는 가나안 정복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 너무 멋있네. 이 멋진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네. 막 이게 확신이 오니까 나중에는 요단강 건너가면 건너가 할례를 해 그러면 할례를 행하고 돌기만 해 그러면 여리숙은 돌기만 하고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키는 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이게 붙들리니까 그냥 가난이 그들 앞에 무너졌거든요. 요셉이 이게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가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땐 아버지 생각해서 우리 뭐 용서해주고 이럴 것 같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너네 난 옛날에 나 왜 팔아먹었어 이러고 우리 화내고 우리 죽여버리면 어떡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다 용서해 주라고 그러셨어. 우리 용서해 주면 안 돼. 지금 이야기를 이 창세기 50장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요셉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요셉은 단 한 번도 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이 형들 앞에 요셉은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20장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보다 나를 앞서 이리로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픔, 우리 눈물, 내 상처, 내 실패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한다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얼른 피할 길을 준다고. 왜? 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날 그릇 만드시려고 내 손에 증거를 쥐어 주시려고 실패 앞에, 상처 앞에, 갈등 앞에 세워놓으셨는데 그거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면 마음이 아파서 얼른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요셉처럼 다루실 때 있어요. 그런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내 손에 쥐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문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픔 실패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약할 때도 내가 힘있게 기도할 때도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 무너질 때도 내 평생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향한 선한 결론을 가지고 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믿기에 나는 예수와 더불어 살 거야. 이게 시편 23편 6절이죠. 이 고백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사랑하며 이 마지막 날에 멋있게 승리해서 한 사람에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이 새벽에 주의 얼굴을 바라며 예수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결론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실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러브스토리 교회 속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교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은밀하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루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풍성함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실지라도 그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안에 둔비되어져 있는 선한 결론을 바라보고 감사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